앞에서 하나님께 온과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찾아나오신 우리 죄종 가정들 위해 또 자녀들 위해 또 자녀들의 사업과 직장 위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어저께가 5월 21일 이제 두 몸이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뤘다. 그래서 부부의 날이다. 그렇게 제정을 하고 지켜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은 축복의 공동체다. 축복의 공동체. 그래서 가정 안에서의 축복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고, 또 가정 안에서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또 가정 안에서 이 축복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또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이것이 가정이다. 그래서 이 가정은 우리의 육체적인 안식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가정은 또 믿음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 가족이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우리 가족이 또 사명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주의 종들의 가정이기 때문에 이 특별한 또 사명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사랑과 믿음과 이 축복을 함께 공유하는 이 가정이 바로 우리 주의 종들의 가정인데, 어쨌든 우리 주의 종들의 가정은 이런 축복을 공유하면서 사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5월 가정의 달 이제 점점 저물어 갑니다. 금년에도 이 가정의 달이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기르시고 가르치시고 오늘에 있기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부모님들의 그 사랑, 그 부모님들의 그 정성,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공경을 해야 하고, 또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을 하지 못하고 불효했다 할지라도 이 가정의 달은 또 공경과 불효를 같이 생각하면서 잘하는 것은 더 잘하고 또 못하는 것은 반성을 하고, 그래서 보내는 것이 특별히 이 가정의 달에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다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또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부모님들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젊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형편이 좀 나아지면 부모님을 잘 섬겨야지, 잘 공경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이미 부모님은 우리에게 떠났어요.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어느 달보다도 가정의 달은 특별히 가정을 사랑하는, 가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기뻐야 돼요. 또 우리의 가정은 항상 즐거워야 돼요. 또 우리의 가정은 항상 평안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을 하고 고된 몸이 가정에 들어와서는 편안히 쉴 수 있는 평안의 안식처가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가정에서의 쉼을 얻고 새 힘을 얻도록 좋은 가정,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는, 이미 만들어 왔지만 또 앞으로도 더 좋은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주의 종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하우스는 있는데 홈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하우스는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사는 집을 얘기해요. 하우스, 집. 근데 홈은 가정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은 있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 그러니까 하우스는 있는데 홈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하우스는 있는데 홈이 없다. 얼마나 우리가 참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의 종들의 가정은 하우스도 있고 홈도 있고 이렇게 다 같이 공유하는 그런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이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열쇠가 있게 되는데 그 열쇠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조금이라도 깨우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구경하고 또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그것이 자식의 도리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잘 섬겨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또 바울은 신약의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하여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 때는 이와 같은 모든 사건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 할지라도 이제 장성한 사람 이제는 이제 두 몸이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우리에게는 이제 장성한 사람으로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림으로써 우리는 이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성장을 생리적인 성장과 그리고 육체적인 외모의 성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고 인간이 완전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완전한 사랑을 행하지 못할 때에 그것은 유치한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행복한 가정은 사랑이 있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첫째 행복한 가정의 열쇠는 바로 이해에서 왔다. 그렇게 보세요. 이해가 있지 않으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성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이해하는 이 이해 속에서 화합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하나가 되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의 열쇠는 이해에서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랑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행복을 찾게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성숙한 사랑 속에 들어가서 살기 전의 삶은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랑이 아니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랑은 바로 장성한 사랑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의 반대는 미숙이죠. 성수가 미수가 되게 딸을 낳은 가족은 그렇게 이름을 따라서 짓는데 그건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그냥 성숙 장성한 사람, 미숙 아직 성장하지 못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성숙과 미숙은, 미숙이라고 하는 것은 측량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이해하면서 살면 성숙한 사람, 이해를 하지 못하면 미숙한 사람, 그렇게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도 보면 이혼 가족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한번 시댁 가면 너는 그 집안에 귀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혼이라는 말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도 참고 견디면서 이해하면서 그냥 살았어요. 그래서 일평생 같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개인적인 그 생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비유가 틀리게 되면 갈라서죠. 그래서 이혼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30% 내지 40%가 된다 그러죠. 30%에서 40%면 굉장한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게 많이 이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혼이 이루어지느냐? 이해를 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가정을 이루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혼하고 행복하다 한 사람 별로 못 들어봤어요. 거의 다가 후회하고 거의 다가 내가 조금만 이해하고 참고 살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혼했다가 이제 이혼 부부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게 되는데, 나는 뜻있게 보는 그 장면은 이한일 부부와 그 혜영 부부, 그 부부가 두 번 헤어지고 세 번째 지금 다시 좀 만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의 재혼의 그 단계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 만나서 재혼하는 것이 아니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또 다시 만나려고 이렇게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왜 그동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헤어졌을까? 쭉 과정을 보면 서로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저렇게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해를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혼을 하고,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참 사랑에서 오는데, 그것은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이해해 주는 데서부터 참 사랑이 거기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참으로 이해하는 가정으로서 끝까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의 열쇠는 바로 희생에 있다. 희생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 남과 남이 만나서 살아간다는 것은 물론 이해가 있어야 되지만 희생이 없이는 살 수가 없죠. 희생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희생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또 다른 열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그 희생은 어렸을 때는 이해 불가능합니다. 왜? 장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이성이 발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희생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워와서 알지만은 어린아이들은 자기만 알지 남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희생이 없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수년을 같이 살면서 지내왔어요. 지내오면서 오늘날에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되돌아보면 희생이 없었으면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희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유지해 올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아내를 위한 남편의 희생, 또 남편을 위한 아내의 희생, 또 자식을 위한 부모의 희생, 또 부모님을 위한 자식들의 희생, 이런 희생이 없다라고 하면 가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불행한 모습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희생이 없으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희생이 없으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이 없는 가정은 싸움만 있을 뿐이고, 또 희생이 없는 가정은 미움만 쌓을 뿐입니다. 그래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화목을 이루고 또 이해하고 행복하고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미사 반사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도 많이 해봤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천국 방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감미반사, 감은 감사합니다. 미는 미안합니다. 나는 나 때문입니다. 반은 반갑습니다. 사는 사랑합니다. 감미나 반사. 이 언어를 우리 가정 속에 계속 사용한다라고 하면 싸울 일도 없고 미워할 일도 없고 불편할 일도 없어요. 이게 바로 가정을 행복하게 이루어가는 하나의 열쇠, 희생이다. 이런 단어를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가정이 이런 천국감, 이 말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더 행복한 가정을 이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언어를 자주 쓰게 되면 내 자신이 평안하고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가 머물러 있는 장소가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이런 말은 많이 쓰면 쓸수록 좋은 것이고, 쓰지 아니하면 안 쓰는 만큼 우리에게는 더 불행하게 된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복한 가정의 열쇠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온 식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가정 식구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잘 믿고, 어떤 사람은 믿는 둥 마는 둥, 어떤 사람은 안 믿고, 그러면 그 가정이 화합이 될 수가 없고, 화합이 되지 않는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게 되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문제가 해결되고 변화되고, 그리고 잘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잘못을 깨닫게 되면 이것이 바로 회개로 연결이 되고, 회개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해결이 되고, 또 우리는 근본적인 열쇠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데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잘 살아왔지만 때로는 잘못 살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가정의 달을 우리가 보낸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즐거운 그런 가정이 될 것이고, 앞으로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더 희생하고 더 신앙생활을 잘 함으로써 우리 가정이 번창하고 또 번성하고 행복하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두 몸이 하나 되어 한 가정을 이루고 또 이렇게 찾아 손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선물로 주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희생하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 속에서 귀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희생하고 또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의 가정이 번창하고 번성하여 많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